부처님 말씀은 금구직설입니다. 금구직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시 변동할 수 없는 결정적인 말씀이란 그런 뜻입니다. 세속적인 그러한 논리 전개라든가 어떠한 이론 같은 것은 그때그때 변할 수도 있지만은 그 부처님 말씀 또는 성자의 말씀은 이 변동이 없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은 성자는 항시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십니다. 가령 그 무아라, 무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없을 무자 나자 무아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 불자님들이 그때 그 무아를 극복을 못하면은 참다운 불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무아가 돼야 불법인 것이고 무아가 못 되면은 불법이 못 됩니다. 내 존재란 것이 지금 내 몸뚱이 이대로 존재하고 내 생각은 또 나대로 이제 생각이 있고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왜 이것이 무아가 될 것인가 이렇게 의단을 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잘못 보고서 우리가 착각하고서 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 모든 인연이 화합돼서 잠시간 나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 실존적으로 어제나 또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변함없이 존재하는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알을 나라하는 그 알을 집착하면 그때는 아집거려서 우리 범부가 부처님 법을 그릇 해석하는 그러한 망집이 됩니다. 망상이 됩니다. 부처님 법은 아집이라 하는 그 나라하는 주관적인 집착과 또는 대상적인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모든 것도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대상적인 존재에서 이것을 집착하면 이것은 법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집착인 아집과 객관적인 그런 집착인 법집을 떠나야 그래야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대성경전을 설하실 때는 천고 자연명이요 천우만다와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법화경에도 있고 다른 대성경전을 설할 때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천고 자연명이라 하늘천자 부고자 하늘의 북이 자연명이나 하늘의 북이 저절로 우긴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인식되는 범위만이 다하고 다른 것은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그 단순한 소박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눈에는 안 보인다 하더라도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한두 끝도 없이 많습니다. 가령 천상도 현실적인 것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천상도 긍정하지 않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욕계 천상만 해도 욕계 6천이라 또는 색계 천상 18천이라 무색계 천상 4천이라 그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28천의 하늘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 정도의 업장을 지어서 지금 인간의 대낮을 뿐인 것이지 인간이 최상의 그러한 복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우리 공부가 돼서 이거진다거나 또는 대성경전에 대해서 신비로운 우리 황홀경에 젖으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고 자연면이라 그 하늘의 북소리가 어디서 난데도 없이 항시 우리한테 울려온단 말입니다. 천우만다와라 하늘 천자 비우자 또 하늘에서는 만다라와 마 만다라와 만주사와 마 만주사와 이런 하늘의 꽃이 그때 항시 비가 내리듯이 그 대성경전을 축복하고 우리 중생이 공부가 그만치 맑아지면은 우리 업장이 녹아지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만다라와 마 만다라와 만주사와 마 만주사와 이런 그 꽃비가 우리를 감싸고 그러는 것입니다. 법화경에도 법화경을 설할 때는 맨 처음에는 대성 무량의경을 설었습니다. 대성 무량의경을 설었을 때에 부처님께서 이 서상 상스러운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맑아지고 우리 공부가 익어지면은 그때는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실증도 나고 이제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난데없이 그 청정이 미묘한 북소리가 울려오고 또는 그 찬란한 꽃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봤을 때는 그때는 우리 피로라든가 실증이 그때는 가실 데 없이 몽땅 다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잘 알으시지 않습니까? 극락이라. 극락 그러면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방편으로 인생 고가 하도 많으니까 이제 마음을 좀 편안히 가지라고 그래서 사무칠 극자 즐거울 낙자 아주 행복스러운 극락세계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한테 이상을 제시하는 것이지 실제로 극락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통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극락세계라는 말씀은 대무량시견이나 또는 안사견이나 한무량시견이 거짓말이 되겠지요. 우리는 항시 우리 중생의 지금 알고 있는 인식 범위가 얼마만치 좁을 것인가 이걸 느껴야 한단 말입니다. 철학의 아버지라는 소크라테스 여러분 잘 알으시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그때 그 넷폰 아테네의 그 넷폰의 그 신전의 그 주랑에 가서 먼저 그대 스스로를 알라 그런 것이 이제 기도회가 이렇게 새겨 있단 말입니다. 그건 단순히 자기 반성하고 이제 함부로 그렇게 경망한 짓을 말라는 그러한 경고적인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소크라테스 같은 그러한 그 진지한 분, 정말로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 내 자아가 무엇인가, 이렇게 그 자기를 천착하고 파고 들어가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인간을 위해서는 그 보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나라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걸 갖다가 파고 들어가고 또 이제 더욱더 깊이 천착을 하고 그래서 드디어는 에크스타시라는 이른바 망하경.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깊은 이른바 산매에 들었단 말입니다. 산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다른 산란스러운 마음이 나지 않는 것이 이른바 이제 산매의 소박은 풀이 아닙니까?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 정말로 자기 탐구 하던 끝에, 그때 그 기록을 좀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에는, 그냥 길을 가다가 그냥 갑자기 멈춰서가지고서, 그 한종일 동안 한 발도 옮기지 않고서 그 자리에서 명상에 잠겼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뭐다 구경 와서 그냥, 들어오는 구경을 하도 안 떠나니까 이제, 이불을 가지고 와서, 이불 깔고서 갔다 거기서 자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오늘따라 떠나는 거 이제 보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지독한 그 집념이 강한 그런 걸로 해서 이른바 이제 망하라. 그 황홀한 결국은 자기 존재의 실상을 깨닫는 그런 그 엑스타시스의 그런 경계에 몰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다운 자기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나중에는 그 자신을 가지고 아테네 이거리 저거리 다니면서 청년들을 기도하고 또 나중에는 그런 걸로 해서 청년들을 부패를 시킨다는 또 그 고발을 당해서 옥중 가서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독배를 마시면서 그야말로 태연자약하게 자기 생을 맞춘 분이 이른바 철학의 아버지라는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우리는 그 종교 철학에 있어서 아주 깊이 기억해 둘 위대한 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 하면은 서기 3세기 경에 나온 그 플로티노스, 이집트 태생인데 로마에 나와서 많은 사람을 지도한 부입니다. 그 플로티노스는 우리 종교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꼭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주감 삼을 만한 위대한 부입니다. 우리 불교인사 부처님 가르치면 다 포함하고도 남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말씀을 저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플로티노스 철학은 주로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 주목의 우리가 아주 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고로 할 만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일자라 한일자 노음자 하자 일자의 철학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고 어떤 것도 또 하나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하나로 본래 돌아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도리야 우리 불교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도리 아니겠습니까? 플로티노스가 말은 말 가운데서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영식이 우리 마음이 맑아지면은 차근차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 일자라는 본래 근본자로 가까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다 보면 그때는 막고 맑아지면 그때는 드디어는 하나하고 딱 그때는 일치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른바 하나라는 근원적인 도리하고 신비적 합일이라 그거 보고 신비적 합일이라 그래요. 직관적 그런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리고 플로티노스를 또 중요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은 그 플로티노스가 이제 이른바 이제 자기 스스로 모두를 다 독창적으로 낸 것은 아닙니다. 이런 플라톤주의라
플라톤주의에서 근원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플로티노스 학파를 가리켜서 신플라톤주의 그래요. 신플라톤주의라. 그런데 사실은 그 서구 서양 철학을 저는 불교인이라 또 뭐 저는 제가 철학사를 깊이 연구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어디 가서 말을 하려고 보니까 또 그때그때 좀 봐야 되겠지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는 대체로 그 신플라톤주의를 표방을 했어요. 가서 이제 기독교인도 이제 위대한 신학자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초기에 이제 4세기경에 아우구스티누스, 그분도 위대한 교부 철학의 그분도 완성자인데, 그분도 아주 위대한 분인데, 그분 철학에도 그 플라톤주의가 있습니다. 그분 철학에도 이른바 플로티누스의 철학이 거기에 상당한 분야를 차지한단 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로부터서 기독교로 온전히 개종할 때는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대단히 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세기에 에리우게나, 이분도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에리우게나 이분도 역시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그 뒤에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 이분은 신플라톤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역시 신플라톤주의를 영향을 또 받았습니다. 15세기의 유명한 신비 철학자인 에크하르트, 또는 15세기에 이제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이분은 추기경입니다.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도 굉장히 위대한 추기경입니다. 그건 이분도 역시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플라톤주의는 한말로 말하면 어떤 것인가? 제가 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신플라톤주의가 의지하는 사상적 핵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른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이다. 우리가 현대를 이제 철학의 빈곤이라 또는 철학의 부재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를 잘 모르는 그것이 이른바 이제 철학의 빈곤, 철학의 부재라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세계관, 이생관이 돼서 자기도 바르게 지도하고 또는 가정 문제라든가 모든 인간의 갈등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인데, 그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면은 그때는 역시 똑같이 혼란한 가운데, 혼란한 지식정보 가운데 우리가 파묻히고 맙니다. 그런데 그 범신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천지 우주가, 이 자연계가 바로 신이 아니면 없다, 이런 사상이란 말입니다. 범신론을 우리 불자님들 잘 모르는 분들은 잘 외워두십시오. 이 사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것은 하나의 주장이고, 또는 진리의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 우주가 바로 신이 아님이 없고, 천지 우주가 바로 신이 아님이 없다는 것은 천지 우주가 하나님이 아님이 없고, 또는 천지 우주가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부처님이 아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불교가 아니 내내 이제 모두가 다 부처님이 아님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따라서 그 범신론, 너를 범자 귀신 신자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따라서 범신론을 가지면은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버려요. 이 자연계 모두가 다 신이 아님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편리한 사상입니까? 그래서 자고로 유대원 분들은 대체로 적고 많고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 범신론적 요소를 다 갖추었습니다. 우리 불교인사 모두가 다 부처인지라 새삼스럽게 범신론을 들밀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나 그 기독교인이나 또는 이슬람이나 그런 분들은 그 중세기에서는 범신론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어찌 그런 거면은, 범신론을 갖다가 이제 긍정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자연을 창조하고 자연을 창조했으면 또 자연이 또 종말이 있어야 되겠지요. 또 종말에는 또 이제 이른바 최후의 심판도 있어야 되고 누가 구제를 또 해야 되겠지요. 근데 모두가 다 똑같이 신이 아님이 없다. 그래 버리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아무런 이유도 없고 결혈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세기 이제 기독교 철학이 수고라 철학 아닙니까만은 중소 수고라 철학이라든가 기독교 제도권의 기독교에서는 범신론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분 아주 위대한 분을 또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17세기에 이제 브루노라는 분이 이탈리프입니다. 이탈리프인데 그분은 그 노미니쿠스라는 그런 기독교 그 수도 단체에서 아주 유력한 그러한 단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노미니쿠스 그 회가 있고 한 가지는 프란체스코 회가 있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참 진지한 그런 수행 단체입니다. 될수록 어디에 이제 구속도 받지 않고 제도권의 기독교에서도 이제 될수록 간섭을 받지 않고 아주 순수하니 검소하고 아주 그야말로 청리빈하게 수도만 주로 하는 그런 기독교 자유스러운 단체입니다. 그런데 브루노라는 그분은 그 도미니코 회의 수사란 말입니다. 수도회입니다. 수도회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세기에 나온 니코라우스 쿠잔에서 이가 굉장히 위대한 분이에요. 이가 이제 이른바 범신론적 사상을 가지고서 그러고서 자기가 기독교 추기경인데도 조금도 치우침이 없이 진리를 그분은 제약이 없이 진리를 그만치 아주 자기 소신대로 퍼뜨린 분입니다. 그런데 브루노는 그러한 그 니코라우스 쿠잔에서의 지금 말하자면 이제 제자는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은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범신론을 갖다가 이제 신봉하니까 명색 그 제도권 기독교인으로서 범신론을 신봉하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참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도 이제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그때까지는 그 지동설, 천동설 그래서 다 그 기독교 사회에서는 그 천동설이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은 지구의 둘레를 돈다는 그런 것이 이른바 기독교 이제 제도권에서 하나의 신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현재같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라는 태양 중심설을 누가 부르긴다고 생각할 때는 이른바 천동설이라 부르긴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대단히 그야말로 참 기독교를 반영한 사람으로 해서 그때는 아주 무거운 이단으로 해서 이제 몰아붙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브루노는 그와 같이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에서 아주 참 그야말로 참
대단히 그 원수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범신론을 숭앙을 했단 말이에요. 니콜라스 부잔에서 이제 그분 가르침 따라서 딱 그래가지고서 그 이른바 그 당시로 말하면 코페르니쿠스의 그 아주 천동설 코페르니쿠스의 천동설에 이제 대해서도 갖다가 이제 이른바 이제 반기를 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걸로 해서 그분이 아주 로마 교황청으로 해서 그때는 반역자를 해서 이제 아주 체포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학설을 폐기를 하라고 그 교황청으로부터서 여러 차례 이제 그렇게 권리가 있었으나 끝끝내 자기 주장을 안 버렸습니다. 그래서 7년간이나 옥중에서 살다가 이제 1960년 2월 달인가 그때 로마의 그야말로 참 아주 화형장에서 이제 불에 태워서 이제 화형을 당했어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른바 이제 브루노인데 그런 그 소신에 가득 찬 분이 있을 정도로 이제 이른바 범신론이라 하는 것은 기독교인에 대해서도 그 참말로 그 하느님을 참말로 이제 옳게 믿는 사람들은 범신론을 신봉을 하고 참말로 그 옳게 믿지 않고서 그냥 그 제도권의 권위에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이른바 범신론을 따르지 않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라 철학, 중세기 철학에 있어서는 기독교 사회에서 범신론을 제일 두려워했다고 이제 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이제 그렇고 우리 불교에서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아가 있으면은 나라는 아직이 있으면은 이것은 불교가 아니고 아직이 없어야 그래야 이제 비로소 불교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허망하단 말입니다. 현재 자기 지위라든가 자기 명망이라든가 자기 재산이라든가 이른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제 자기 소유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이 자기도 고난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유 그 허무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아는 것은 없습니다. 알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불교에서 우리가 느끼는 물질은 있다고 보는 것인가? 부처님 사상에는 물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대체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체가 유심주 아닙니까? 모두가 다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그 유물론자는 모두가 다 기본적인 것은 물질일 뿐이다. 그런 데서 이루어진 체제가 이제 유물론 아닙니까? 막스 앵겔스의 그런 그냥 막스주의라든가 또는 레닌주의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인 철학도 내내야 이제 이른바 유물주의란 말입니다. 따라서 물질이 없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막스 앵겔스라든가 또는 레닌주의라든가 이제 그런 사회주의적인 원칙이 설레야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역시 또 중공 사회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소비에트가 붕괴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도 역시 사회주의 사회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 사회가 설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나 물질이라는 것이 실존적으로 우리가 지각하듯이 우리 감각을 통해서 있는 대상이 확실히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야 물질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그 물질을 그냥 부정해버립니다. 일체유심조라. 물질한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말입니다. 우리 불사님들도 좀 서운하게 생각이 참 되시지요.
금쪽같이 아끼는 자기 몸뚱이. 요새 사람들은 유난히도 또 몸뚱이 아끼지 않습니까? 손도 그냥 반들반들하고 포동포동하게 이제, 그렇게 잘 가꾸려 하고, 손이 시렵지도 않은데 장갑도 쓰고, 지금 여러 가지로 하여튼 자기 몸뚱이 금쪽같이 아낍니다. 그런 분들한테, 당신 몸이 그것이다. 험한 것이고, 참고도 아니고, 그야말로 참, 본래 없는 것이다. 이러면 굉장히 섭섭할 것입니다. 그러나 섭섭하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높은 행복이나, 더 높은 기쁨을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 중생들이 마음이 정화가 돼서 우리가 높은 그런 보다 고차원의 세계로 올라갈수록 우리 행복감은, 우리 환심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주 극도의 최상의 행복이 이른바 이제 극락 아닙니까? 극락 세계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니까 이제 극락이라고 그래요. 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제 납득이 가지 않은 것이 이제 보이니까 제가 다시 또 이제 말씀을 참 드립니다. 나라는 것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것은 본래 이것은 다 비인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잘 못 봐서, 투철하게 잘 못 봐서 그러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은 결정설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변동할 수가 없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째서 내가 없는가 하면은, 나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우선 분석적으로 봅시다. 지금 각 원소, 이제, 지수화풍, 현대말로 뭐 산소, 수소, 이제, 탄소, 질소, 이제, 그런 이제 원소가 이제, 그때 우리 업장에 따라서 잠시간 이 모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잠시간 모양같이 보이면서 순간순간 찰나찰나 변화해서 마지 않습니다. 그뿐인 것이 납니다. 이른바 4대 5원이 가화합이라, 지수화풍 4대와 거기다가 우리 업장이 달라붙어가지고서 이건 내 것이다 해서 집착하는, 그것이 측말하자면 나라는 그런 실체란 말입니다. 아무리 아껴봐도 나라는 것은 결국은 갈 때는 소식도 없이 이제 지 멋대로 가버리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도 그때 변화무상한 나라는 집합체는 그대로 가만히 있지가 않습니다. 찰나찰나 순간순간 변화무상하니까, 순간순간 변화무상한 것은 변화해서 맞이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그런 내 몸을 구성한 이 세포 덩어리나, 또 뒤에 다시 신진대사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세포 덩어리나 똑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어느 때나 언제나, 우리 잘 때나 어느 때나 그 신진대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면 그때는 이제 금생의 목숨은 그만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변화해서 마지 않는 것을 우리 중생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변화해서 마지 않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참말로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허망하다고 생각할 때는 인생 그러면 살 필요도 없지 않는가? 그럼 참말로 있는 것은 없는가? 참말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참말로 있는 것이 바로 진여불성이라. 부처불자 성품성자 진여불성은
진여불성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금 파고 들어가서 우리 마음의 우리 심리를 파고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본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보다도 잠재적인 더 깊은 마음은 알레아식이라고 그래요. 알레아식이라. 또 그 알레아식은 그러면 그 이제 근본이 무엇인가? 그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그때는 열애장이라. 열애라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현재에서는 이 제한된 이 마음이 전부가 아니라 종당에는 부처님이 거기에 꽉 들어있는 거기에 도달하고 만단 말입니다. 열애장은 바로 이제 법신이라고 말도 하고 또는 진열하고 참진자 가투리여자 진열하고 말도 하고 또는 법계라고 말도 하고 또는 원성실성이라고 말도 하고 또는 실제라고 말도 하고 그럽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을 파고 들어가면 종당에는 아무것도 없어진 허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여불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진여불성 이것은 우주의 참 생명입니다. 우주의 참 생명이 진여불성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가 다 그때그때 변화무쌍한 것이지만은 진여불성은 바로 열애, 부처 또는 법성, 법계 다 같은 뜻입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이 진여불성은 그때는 불생불멸하고 낫지 않고 죽지 않고 더지 않고 들어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 생명의 본 바탕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주라는 것은 진여불성이 그 근본 성질입니다. 우리가 가령 참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것이 무엇인가 저것이 무엇인가 덮어놓고 심은다고 참선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염불을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우리가 예수고 부처님을 예이면 우리한테 가피를 주시겠지. 이러면 참다운 염불이 되시겠습니까? 우주의 실체가 우주의 실상이 바로 진여불성인지라 우리가 염불을 하든 하도 공안을 참고를 하든 또는 잠자고 명상을 하든 우리 마음자리가 항시 진여불성이라는 본래의 자리를 안 떠나야 됩니다. 본래 면목 자리가 진여불성인데 진여불성을 떠나서 계속 의심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선이 되겠어요. 참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래 면목을 우리가 찾는 것인데 말입니다. 염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란 말이나 본래 면목이란 말이나 똑같은 그러한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본래 면목을 안 떠나야 그래야 참다운 참선이 되고 참다운 염불이 됩니다. 가령 남아미타불을 우리가 이제 한다 하더라도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면은 아미타불의 가피가 나한테 와서 나한테 무량복을 주겠지. 이것은 방편 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다운 염불은 아미타불이 바로 내 본래 면목이고 우주가 아미타불 아닌 것은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부처님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미타불을 외인다고 생각할 때는 자성미타 유신정토라. 그렇게 되면은 바로 참다운 염불인 동시에 염불참선이란 말입니다. 불사님들은 기왕이면은 단순한 염불만 아니라 염불참선을 하시고 싶으시겠지요. 염불참선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래 면목자인 우리 생명의 그 단체, 생명의 본질자인 그 진여불성자리, 불성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참다운 염불인 동시에 염불참선이 됩니다. 우리가 화두 공안 의심한다 하더라도 덮어놓고 무슨 문제를 의심만 죽자고 온다고 그래서 참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래 면목자리, 본래 진여불성자리,
일체 존재의 근본 자리를 놓치지 않고서 그 자리에다 항시 마음 두고 우리가 화두를 의심하고 그래야 이제 참다운 참선이 됩니다. 목조선에서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공부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생명의 실상인 그 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두고서 우리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참다운 우리가 이제 강경인 동시에 참선이고 모두가 그 가운데 다 포섭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은 우리가 철학적으로 범신론 사상으로 우리가 투철하게 이른바 우리 사색을 그쪽으로 우리가 포괄을 다 시켜야 됩니다. 모두가 다 부처 아님이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아님이 없다. 이렇게 돼가면은 그때는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사실은 원래 진리가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닌지라 다 모두가 똑같은 진리 하나의 그야말로 참 아름다운 진리의 전당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일 두려운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념적인 대립이 제일 무서운 것인데 이념적인 대립은 사실은 대립할 건덕지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잘못 봐서 우리 중생의 분별 시비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억지로 대립을 하는 것이지 본래 진리이지 않는 대립이 없습니다. 본래가 다 하나고 또 위대한 우리 선각자들은 다 그런 도리를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데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3세기 때 나온 이집트 태생의 로마의 철학자 플로티노스는 아주 그 모범적인 분이고 서양 철학의 어떠한 위대한 신학자나 대체로 플로티노스의 그런 사상을 섭렵을 하고 연구를 아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우리 불교 가운데는 그런저런 모든 교설이 다 들어있고 오늘 그보다도 플로티노스가 말하는 일자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인 즉 말하자면 이제 본래의 불성자리는 이것은 꼭 불교만의 불성이 아니라 불교에서 보면 불성이고 기독교에서 보면 그때는 신성이고 말입니다. 이슬람교에서 보면 그때는 이제 알라의 그런 또 이제 그것이 하나의 근원적인 생명체가 되겠지요.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사상적으로 조금도 마음에 갈등이 없이 부처님의 결정서를 공부하셔서 우리 마음의 항시 안심인명과 평화스러운 그런 기분으로 행복스럽게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무